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봄이죠. 아직은 봄이 아닌가 봐요. 아직은 이 두꺼운 옷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도 하지만 춥기도 하지만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봄입니다. 봄에는 동토가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마치 다 죽은 것 같았던 들판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죠. 그것은 봄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봄바람은 부채질을 해서 선풍기를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온풍기를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새 영과 새 마음, 한번 제목 그림을 한번 보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과 능력과 에너지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전에는 돌 같았던 마음이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바뀔까요? 사람의 삶은 언제 바뀔까요? 환경이 바뀌면 바뀔까요? 여건이, 형편이 좋아지면 바뀔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바뀔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형편이 달라지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 건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Yes or no? 예 하든지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은 언제 바뀝니까?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니까 마음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더라 이거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거죠. 현실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절망이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실은, 상황은, 처지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웃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인상을 쓰고 죽을 상을 쓰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똑같은 한반도에 살아가고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길 40년을 갈 때에 가데스바네아에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발걸음부터 나눠졌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광야에 묻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불기둥 바라보고 구름기둥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환경 속에 묻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또 고민되네요.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은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부드러워지면 좋겠는데 좀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마음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굳어지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되면, 실망이 쌓이게 되면, 죄가 반복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쌓여지는 내면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 안에 응어리들이, 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밟혀진 상처와 지켜진 상처가 있으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굳어진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나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감격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의식도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보 보면서.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마치 내 속에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러한 감격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구나. 찬양 그대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게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굳어진다고, 더 삭막해지고 메말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있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동을 왕으로 삼으셔서 다윗의 왕조,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대가, 다윗 왕조가 500년을 가게 되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들이 굳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물질이, 명예가, 세상의 것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결국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지고, 그들의 무너진 땅에
굳어진 땅에 서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절망만 있고 좌절만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굳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의 미래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결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에요. 레브는 마음이고 에벤은 잘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레브 에벤,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느낌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게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멘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들이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결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헛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그럼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더 굳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있어요. 길바닥도 있고 돌이 가득한 밭도 있고 가시가 가득한 밭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빼어내고 캐내고 그 밭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 옥토, 부드러운 땅이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근본적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연회 13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연회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에 같이 시작해서 해오고 있어요. 이제 절반이 지나가게 되고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왜 21일 3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22차 하고 있어요? 22번 하고 있어요. 21일은 다니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으로 오는 시간 때 그게 21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삶이 3주 동안 도전하면 그게 생활과 습관이 바뀌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영적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노력과 도전이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레브 바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마음, 리빙 하트라고 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은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이 있어야, 살결이 있어야 한번 자기 손을 꼬집어 봐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진짜 꼬집은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볼을 한번 꼬집어주면 화날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살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인가? 우리의 가정은 살아있는 것 같은 가정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냥 굳어져 있는 모습인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데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도 뜨거워집니다. 꼭 그래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고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굳어진 돌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살아나고 그 싹에 꽃이 피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인,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때 막 찬양하면 춤추는 사람들이 있대요. 좀 이상하려나?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정말 춤을 추고 싶을 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보여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또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죠. 성공이죠.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바뀔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때, 비록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결심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루아흐, 이것은 히브리어로 영인데 바람, 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봄바람이 불듯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살결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뀌어주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봤던 500명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약하고 두렵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고 능력 있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 들고 생명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고 그 믿음 속에 단지 마음에 조금의 감동과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화석이 되어버리고 돌덩어리가 되고 바위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 생명도 변화도 비전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바꾸고 너희의 삶을 바꾸고 미래와 역사를 바꾸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36절을 보면 황폐한 땅이 에덴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인데, 무너진 성읍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으며 에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37절에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단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변인이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능력대로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기도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기도함으로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에서 자유롭게 다시 귀환하게 해주신다. 황폐한 땅을, 무너진 땅을, 돌같이 바위덩어리와 같은 이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작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꼭 두 번 해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믿음으로 가지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나는 믿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믿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없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없겠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바로 우리 삼명조항 성도들이 이 말씀을 공유하고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나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겠어요? 아주 없겠어요? 많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에스겔은 지금 이 말씀 받아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신 37장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아난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죽은 것도 살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니, Can these bones live?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이 죽은 뼈들이, 이 해골 쪼가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큰 군대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역사의 현실과 상황은 마른 뼈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과 비전이 여러분에 있고, 올드스게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절망과 의문과 눌려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 마음에서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지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때 우리는 한번 크게 읽으면서 기도해 봅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 절기 해마다 오는 게 아니라 22번째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이 3주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의 이익과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또 이 세 개의 주간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아침 일찍 기도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겉으로 봐선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대로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대로일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금쪽 같은 아이가 달라졌다고요? 아니, 우리가 달라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이분이 달라졌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지?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지? 어떻게 소망이, 이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복음의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